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차이점 중에서도 특별히 깨달음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참 구주가 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보배도 그렇습니다. 보배가 보배로서 그 사람에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보배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요하부 아기들에게 왕방울 사탕 가득한 왕방울 사탕 한 봉지와 왕방울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보여주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아마 10중 8구 왕방울 사탕 한 봉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탕 수백만 봉을 살 수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 값어치가 있는 보배이지만 그들 눈에는 한낱 유리구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왕방울만한 다이아몬드도 그 가치를 깨달아서 아는 자만이 그에게 보배로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보배에 대한 깨달음도 차이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의 보배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많은 돈이나 보석류는 틀림없이 보배입니다. 이 보배들은 우리 생활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한 이것들이 있으면 좋은 집에다가 생활의 여유를 누리면서 살 수도 있고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일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갔다 오지도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다 한 가지로 이 물질적인 보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물질뿐만 아니라 지식도 보배이지요. 어떤 분들은 아름다움이 보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건강이 보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보배라고도 합니다. 분명히 이 모든 것들도 값진 보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도움과 유익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보배는 참 보배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상으로 볼 때도 이것들은 분명 우리에게 많은 유익은 주지만 온전한 보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물질적인 보배들이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이 보배들 때문에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행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교만되게 만들어서 인격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면서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참 보배를 소유하기보다는 때로는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이러한 보배에만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보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감겨 있고 영적인 귀가 닫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참된 보배를 볼 수 있는 영의 눈과 영의 귀를 그리고 참 보배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보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참 보배에 대해서 많이 나왔죠. 금방 우리 조금 전에 성가대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님 자체가 보배죠. 예? 주님 안에 있는 그 존귀한 이름이 보배. 예. 성경에 보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보배이고요. 우리의 믿음도 보배이고요. 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보배이고 등등등 보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날 두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무시하고 남자아기들을 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과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경외, 한문으로 풀이하면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길을 따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 보았던 여호와를 경외했던 두 산파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늘 자신이 자신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더 우선해서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사야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11장에 보시면 2절 3절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심으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곧 성령을 받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날마다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늘 현정입니다. 늘 현정으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을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가득히 채운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 깨닫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복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깨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참 보배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배가 되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베푸실 엄청난 복을 성경에 약속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참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얻게 되는 복이 아주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죠. 첫째로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사가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이 말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불안합니다. 밤새 평안하지 못합니다. 밤새 안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보배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돈이 많고 또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물론 조금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더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많은 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 귀한 보석을 도둑맞으면 어떻게 하나? 혹시 강도가 이 돈을 노리고 집에 들어치면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고,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고, 유산 때문에 형제가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경우를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천국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평안, 천국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심으로 여러분 늘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가정 안에도 천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구원, 우리의 육체적 구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여러분 자가를 이용하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사고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모든 매 순간이 다 주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고요. 그러니 무탈하게 몸 하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 흠없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겠다 하시니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 아마 잠언을 읽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구절 속에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여러분 지식을 주기도 하고, 또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과 거짓, 옳고 그름 사이에서 수많은 선택과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옳고 그름에 있어서 항상 옳음을, 항상 참을 그렇게 선택하며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장 잘 표현된 구절이 시편 25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옳고 그름에 있어서 옳음을, 참과 거짓에 있어서 참, 바른 길을 늘 선택하도록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러분, 이 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자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하시고 병고침과 건강의 복 등등을 허락해 주시는데, 말씀 속에 시편과 잠언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둘러 진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곳에서 부족함이 없음, 은혜의 풍성함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60편 4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이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예, 늘 승리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후손이 강성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으로 넘어갈까요? 잠언 10장 2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장수해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물질의 복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내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뛰리라. 병고침 회복 건강을 가르쳐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제가 나열한 말씀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는 이 말씀에 바른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능력으로 깨달은 바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셔서 염려와 근심 걱정의 많은 이 세상에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가지고 천국의 참된 기쁨을, 천국의 참된 평안을, 주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